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 33장은 전체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앞으로 33장을 공부할 텐데, 오늘은 그 모세 축복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한 이후에 이제 루벤 지파부터 이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한 사역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그래서 모세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지만은 마지막에는 더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어느 날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 아프게 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이 없는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움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죽기 전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기 전에 이제 뭐 한 1년, 2년, 3년, 이게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 기간을 우리는 우리 인간이 또 성숙해지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성숙해지고, 또 그동안 나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어떻게 성숙해진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다 축복하고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꼭 죽기 전만이 아니라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강조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입이 왜 이렇게 근질거리든지 입만 열면 남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또 왜 이렇게 재밌는지, 밤새는지 모른다 그랬죠. 남 얘기하면은, 예? 노름하는 사람이 밤새는지 모르고 남 얘기하는 사람이 밤새는지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축복하는 이야기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예. 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가르치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축복하라 그랬냐면 네 원수까지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셨는데 나머지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뭐 조금 감정이 틀어지고 순간 조금 서운하고, 그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누가복음 6장을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에서 한 설교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모아놨죠. 그 산상설교라 그러죠. 산상설교.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좀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게 조합이 돼 있는데 평지에서 설교했다고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평지설교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뭐하는 자예요? 저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그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 그냥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축복하라. 축복한다는 건 복을 빌라는 말이죠. 하나님 그 사람 복을 주세요. 야, 이걸 정말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뭐 꼭 나를 저주하는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서운하고 상처받고 나를 무시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용서하라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말씀대로 진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축복하는 건 잘 안 된다. 축복하는 거 입이 안 떨어져.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죄 짓는데 죄 짓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축복 기도는 그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있는데 그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는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게 제일 큰 축복이지 뭐 사실은. 예? 하나님 저는 그냥 확 죽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기도도 나올 수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막 저주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막 저주 시편하고 에레미야도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제 그 의미는 또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올바른 뜻을 깨달아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잖아요.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제가 그 미로실라프 볼프 교수님, 예일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분 책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사탄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두 번 악을 행한다. 이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두 번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확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확 하고 이렇게 악을 행할 때 그걸 우리가 첫 번째 악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내가 승리했다. 그런 딱 우리가 악을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막 상하고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히 말하면 생기지. 한 번은 그래도 참았는데 한 번만 더 어렵네. 진짜 넌 가만 안 둔다 그냥. 한 번만 더 해라 그냥. 사실 그건 용서한 게 아니죠.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해 버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두 번째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건 정말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래 바란 건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게 하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게.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다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악,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첫 번째 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악을 받았지만은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그 악을 선으로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패배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역시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성경을 여러 번 해석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탄은 1차적인 공격으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악을 내가 악으로 갚으면 나는 사탄한테 2번 다 지는 거예요. 그 악을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여러분이 사탄에게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체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했으니까 우리도 축복하는 인생을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제 말씀을 먼저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모세가 주는 게 아니죠. 복을 비는 거잖아요. 누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지, 모세 자기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말은 좀 맞지는 않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사실은 옳은데, 우리가 입에 붙어가지고 축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도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 봤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죠? 자, 하나님께 축복을 이제 하는데 6절부터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를 해요.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지금 이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시려고 찾아오시는, 어디서 찾아오셨냐면 시내산에서 찾아오셨죠.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거다 출제 사랑하시나니. 누가 사랑하셔요? 여호와께서 백성 누구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영광 중에 시내산에 임재하신 모습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전체에 하나님 영광이 내려왔죠.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전체에 임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내려온 걸 봤죠. 자, 이 영광 중에 임재하신 모습인데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셨을 때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어디까지 비쳤어요? 그 옆에 에돔에 있는 세일산과 그걸 더 넘어서 저 끝에 있는 바란산까지, 그 광야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산까지 하나님 어디에 임하셨는데?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쳤다는 것을 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강림하셨냐면 여기 좀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우리의 말의 번역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1만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좀 번역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1만 성도는 1만 천사입니다. 천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1만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대동하시고 1만 천사를 대동하시고 시내산의 영광 중에 찾아오신 거죠. 강림하시는 그 그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표준 번역을 보면은 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이렇게 번역 잘한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왔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그 말에도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4번을 보면은 불의 율법을 들고 계신다 이렇게 빼먹었어요. 왜 빼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우주 안에 지구라는 거는 진짜 먼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교 때 일부러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광대한 우주 수천 조억 개 별들 중에 지구는 어디 있는지 쫙 먼지도 안 되는 거기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지구 중에서도 어디에 저 사막 가운데 있는 그 조그만 산, 시내산, 거기에 그 저 노예 생활하던 한 200만 명 모여 있는 그곳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1만 천사를 거느리시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 왜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사건을 그걸 그냥 우리 자꾸 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그 광대하시고 크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에는. 거기를 1만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여러분 이 시간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임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3절을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래. 수중에 있으며. 자, 여기 수중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수중에 있다는 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수중에 있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역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저기 사막 시내산에 그 노예 생활하던 200만 명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1만 천사를 거느리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번역은 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는 말을 좀 의역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누가 감히 와서 택하신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키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죠.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1만 천사를 거느리시고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지켜주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으로 나온 게 어디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게 탁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저 아람 군대가 작전 짜갖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미리 다 보여줘가지고 엘리사가 다 보잖아요. 그 왕한테 갖다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자기네 작전 짠 게 다 알고 있거든. 그쪽에서. 그 아람 왕이 야 이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왕이 스파이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놈의 시키 죽여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무지정 많이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뺑뺑뺑뺑뺑뺑 보였잖아. 예?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가 눈을 떠보니까 성을 아람 군대가 뺑뺑뺑뺑 아이고 선생님 문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호들갑을 떨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항상 호들갑을 떨어요. 죽게 되겠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예?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이 게하시의 눈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 그 하나님 지켜주심을. 예? 이런 그림을 보지를 못해요. 그 기도해서 눈을 탁 뜨게 하니까 게하시가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탁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지금 이 1만 천사가 뭘 지키고 있어요? 도단성을 딱 지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1만 천사를 거느리고 시내산에 강림하는 이 그림이, 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던 바울은 로마의 그 핍박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그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1만 천사를 거느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척진을 달리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1만 천사를 거느리고 지켜주시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지. 화살 맞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척진을 달린다 그랬어요. 1000만 명이 포위해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이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강림한 거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미 계속 배웠죠. 우리가 91번째 설교, 어제까지 91번째 설교. 하나님이 1만 천사를 거느리시고 찾아오셔서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뭘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 여러분 못 먹어도 다 자녀들 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쁜 길로 빠지고 죄악의 길로 빠지는데 줄 수 없어요. 그럼 죄만 더 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 핵심이 뭐라고요? 십계명. 이 말씀대로 살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1만 천사를 거느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발 아래에 앉은 거예요. 예?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는 걸 이제 그런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서는 이제 모세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가 다 완성된 성경 66권을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성경 60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지금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지금 200만 명 시내산에 모였던 거 200만 명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야곱의 총회에게 주신 기업이다. 기업은 뭡니까? 기업.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수아죠.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 각 족속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분배해 준 거죠. 그걸 기업을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고 여호와가 네 기업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레위인들은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일로. 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의 기업이다. 기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다. 여기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보물. 그냥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먹고 사는 문제보다,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기업을 주신 게 뭐예요? 영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영의 양식.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이 표준 번역이 또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말은, 우리 성경은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표준 번역은 우리는 모세가 전하해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기역은 직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쏙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유들, 땅도 있고 뭐 논도 있고 가축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 가는 보물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은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보물이에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으뜸 가는 보물은 이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열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으뜸 가는 복.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설교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매일 마지막 마감하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 또 한 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 중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1만 천사를 거느리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셔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 성경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써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오늘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